출애굽기 7장은요. 저희가 6장을 공부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5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굳이 같은 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붙여져 있는 성경들이 있는 건 의도가 있어요. 그 전장과 이 장이 같이 같은 맥락 속에서 연결되어진 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그런 말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7장에 보면요. 7장의 내용도 여전히 6장하고 똑같아요. 이 7장은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6장의 말씀의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뭐에 대해 인내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바로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바로도 있습니다만 바로는 아니에요.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그렇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좀 맡긴 다음에 야 모세야 좀 일 좀 같이 하자. 그냥 끄집어가지고 애굽 바로 앞에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갖다 나가면 하나님 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데요. 그 연속 중에 있는 거예요. 연속. 모세만 그럴까요? 모세가 그렇다면 누구도 그래요? 아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론은 별 내용이 없어요. 왜? 아론은 하나님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하시려고요?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죠?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하고요? 반대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면서도 알면서도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몇이야? 80이야. 내 나이 80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를걸? 그죠? 인생은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60부터 다시 시작하시니까 잘 아세요. 자기 나이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이고 아론은 83세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80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어렵게 만드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반응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무반응. 자꾸 하나님은 푸시하는데 안 가. 미루는데 자꾸 몸은 뒤로 가 있어. 억지로 미루면 한 발 내놓고 억지로 미루면 한 발 내놓는 그런 지금 과정이 연속되고 있는 게 7장까지예요. 예. 하나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좀 뭔가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하나님의 이적을 알았던 모세만큼이라도 좀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예? 교회도 그렇잖아, 그죠? 목사하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알면서 안 오는 놈이 있고 그렇죠? 또 알면서 안 오는 은도 있으시고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무반응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주 비협조적이에요. 뭐라고요? 협조적이에요. 비협조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너를 구원하시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알면서도 안 따라오고 세상은 자꾸 반대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아이고 뭐 세상에서 반대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하고 둘러앉아 눌러져 앉아 있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7장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6, 7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봤더니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네? 잠깐만 봅시다. 뭐라고?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뜻이에요? 강조할 때 자신이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을 높일 때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위험을 높이진 않으셨어요. 그냥 순수하게 야 모세야 같이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일하자. 그렇죠? 그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시면서 야 너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위험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뭔가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볼지어다.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 더 이상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협박. 이 협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협박 안 하셔요. 경고예요. 뭐라고요? 경고예요. 여러분 경고와 협박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보편적인 때 하나님이 그래 군대 이끌리면서 그래 잘한다 이런 하나님만 보시고 있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요 딱 때가 돼서 때가 차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악우가 차잖아요. 그럼 그 선 넘지 않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죠. 얼마나 위험적인 모습인지를 봐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뜨끔할까 안 할까요? 뜨끔할까 안 할까요? 뜨끔하죠. 5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안 되니까 한번 봐라. 그리고 뭐 한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알게 된다고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바로도 알고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다 알게 되는 게 좋을까 나쁠까? 네? 아니 어차피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뭐 하신 거죠? 행하신 이적,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요하게 보이지 않게 이루어가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를 뭐 하실 때는 드러내실 때는 그때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큰 아픔과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좋아하지 마세요. 난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 보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이게 얼마나 부드럽고 우리 속에 얼마나 복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로 보려고 그러면 하나는 죽어야 돼요. 왜? 육으로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육으로 볼 때는 어느 때예요? 죽을 때예요. 하나님은 죽어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살아간 사람들 기적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맘 놓고 보거나 그럴 분이 아니셔. 성경에 보이는데 그분을 직접 보는 건 죽은 것밖에 없어요. 죽음을 대신하지 않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기적과 이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서 나타내시는 것이 이적과 기적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알아. 이제 내가 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경고가 누구에게 하는 건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심판하시는데 누구부터 치느냐? 가장 교회 머리가 되는 목사부터 치는 거예요. 장로부터 치는 거예요. 앞자리에 있는 장로부터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으시는 거예요. 멀리 끄덕이게 쳐다도 안 보시는 가장 정대의 앞자리에 있는 장로부터 치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지금까지 모세와의 대화는 달라요. 이제는 너는 이제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너 한번 보고 협박이 아니라 이제 의무적으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7장의 말씀은 결국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그렇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이 7장을 읽으시면서.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하지 않고 네가 못한다면 누굴 통해서? 대언자인 누구예요? 너 하고 싶은 건 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못하면 너를 통해서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아닌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반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말고도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천을요? 7천을 준비해뒀다. 그러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7천 가운데 네가 뽑혔으니까 7천 대 1의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 좋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게 나쁘게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하나 없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목사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목사의 바보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지도자보다 순종하는 지도자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무적으로라도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고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쓰여질 때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할 일이 있을 때가 뭐라고요? 감사해요. 내가 뭔가 쓰여질 때가 감사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하지. 하나님 뭐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둘 것 같아도 더 빼서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불신임이에요. 불신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는 거예요. 8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난 하나님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나도 평신도 저럼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지금 또 권사 받고 집사 받으라면 얘하고 당당히 해봐. 손 들어봐. 다시 받겠다고. 다시 받으라면. 아무도 없어. 받아보니까 힘들고 명목을 쌓는 거 갖고 안 되겠어요? 손들 안 들어. 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이제 대충 살래, 편안하게 살래 그 얘기예요. 나 고생할 만큼 다 했어요. 40년 내가 힘껏 해봤고요. 그거 안 돼서 40년 몸으로 고생해봤고 이제는 난 몸으로도 쉽고 정신적으로 쉽고 이제 난 편하게 살래 그 얘기예요. 지금 교인 다 그렇잖아. 90%가. 그렇죠? 목사님 저 20년 30년 동안 일해서 나도 목회 30년 넘게 했어요. 지금요. 그렇게 넘게 했어요. 진짜로요. 예. 내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 소원은 목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어디 가서 봉사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가꾸다가 일하다가 죽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나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앞으로 그런 길이 있으면 난 그런 길 가고 싶어요. 왜? 어차피 썩으면 죽을 몸인데 괜히 뭐 내 건강 산다고 뭐 놀러 다니고 산이나 다니고 눈으로 봐봐야 뭘 보고 입으로 먹어야 무슨 맛을 느끼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러서 갔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진짜 마음속에 내 원함이에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모세가 얼마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신음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강한 노도로 말씀하시고 이거를 깨달은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하겠다? 예? 죽겠다. 이 죽음이 뭐 거의 죽는 건 죽음이지만 그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속에 지금 지금 도래되어 있는 거죠. 좀 딱딱해요. 네? 딱딱해요. 내용 말씀이?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재밌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과 대화가 같지 않고 오히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잘 보십시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 여러분 여기서 누가 보여요? 바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누구는? 모세는 지가 알아서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완악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모세의 마음은 또 뭐예요? 완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게 완악한 거 기회 아니에요. 예? 키운 거 모세나 여러분 바로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바로가 나요. 바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막 악하게 하니까 악한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려고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된다 이끌어서 약속의 그런 땅을 이끌어가려고 애굽까지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거예요.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모세. 저는 세상 사람들 욕할 기독교인들 없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마음은 세상 더 착해. 대부분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율법적이질 않아요. 왜? 지들이 죄 속에 살으니까 다 그놈이 그놈들이라 웬만한 건 이해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짜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겉으로는 굉장히 질서적인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뭐 의로운 사람처럼 껍데기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 뭐로 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정죄하고 하나 되지 않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우리 교회 난 그렇지 그죠? 그죠? 난 그런 교회에서 내보낼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싸우거나 큰 소리 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마음도 없고 내가 나가든지 이렇게 하나 돼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사람 바로는 그 마음을 심어 주었으니까 불신임을 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도 불신임했던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게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교만하거나 완악한 백성은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죠. 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완악하고 교만해야 교회가 붙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껍데기 보면 그게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인들이 붙어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붙어있는 교인들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 다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 5절을 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속에서 7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손을 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아니 이스라엘도 안 믿어줘요. 애굽도 안 믿어줘요. 예? 모세도 안 믿어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호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나는 호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는 확실히 호응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만 손 들고 있네.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니까 뭐를 했어요? 손을 통하여. 손 드시면 그때가 무서운데. 보통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손이 들려 안 들려? 네? 안 들리죠? 언제 손 들어? 예의. 그죠? 예의 너무 쉽게 할 때 이제 손 들어가는 거지, 그죠? 네? 이게 뭐 하겠다는 얘기 지금? 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이 치시는 일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적과 기적. 안 들으면 하나님이 손을 드셔요. 오늘 새벽에 혹시 말씀 기억나시는 분? 새벽에 말씀. 없구나. 참 이렇게 할 만해요. 에레미야가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약속들을 손으로 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보시면 다시 봅시다. 그래서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 할 때? 인도해. 4절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을 애굽에 뻗쳐. 5절에도 내 손을 굳이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이 땅에서 많이 행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내 손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칠 때에 그 일이 칠 때. 그러면 애국과 이스라엘만 당할 거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의로운 자에게 불의인 자에게나 햇빛을 같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비와 그런 모든 것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영향받지 않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속상하시고 이스라엘 속상한 것을 다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요? 누구에게로? 네? 참 주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누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곰곰이 말만 잘 들었어도 애굽 백성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문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문제인 거예요. 아론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조금 무겁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7가지 부정이 있었잖아요. 7가지 넘을 거예요. 예. 처분 따지면 뭐 수도 없이 많은 부정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거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감사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이거 터지니 참 얼마나 불쌍해,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꺼쩍꺼쩍거리다가 뭐 잘 될 줄 알았죠. 땅도 사고 뭣도 하고 뭐 빚도 지고 30대 초반에 한 4억 빚이니 그건 지금 돈은 4, 50억 될 거리 아마. 그 이자를 갚아가면서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다 다른 사람이 얹혀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만만치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누가 당한다고요? 바로가 당해요. 아픔을 누가 당한다고요? 바로가 당해. 성경에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절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4절 너희 말을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할 터이죠. 그러니까 안 듣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듣게 만드신 거예요. 안 듣게. 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내 손을 어디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뭘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누구라고 써요?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신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 이유가 누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과 재앙은 누구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고 당하는 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뭐 수천 명씩 죽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는지.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만 안 죽으면 땡이다. 예. 그 사람들 죽거니 말니 그 사람들이 죄 있어 죽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다. 근데 누가 당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그 아픔을 다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볼지어다. 하나님이 강하게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막 손을 들어서 막 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네? 표징과 이적을 행해서 막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큰 심판하신다니까 이제는 심판하기 무서워서 자기도 당할까 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꼭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가야 되겠냐고요. 저는 그 전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눈치껏 봐가지고 부모님이 그 막 앵기를 뭔가 분노가 한 70% 차오르면 싹 꺼져야 돼 자녀들이. 그죠? 그래야 되는데 바짝 대들어가지고선 100까지 채우면 뭐밖에 안 남어? 네? 매밖에 더 벌어. 맨날 할머니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놈은 맨날 매를 번다고 그래. 매를 번다. 그런 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않겠는데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눈치껏 도망은 안 가고 그냥 바닥에 기는 편인데 바닥바닥 대들어가지고 다 맞아 걔 바닥바닥 대들어 다 맞아. 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자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크신 편팔과 그것으로 이적과 기적을 이루는데 무엇으로 시작하시느냐면 9절에 가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뭘 보여라? 이적을 보이라. 따라서 이적을 보이라. 이미 하나님은요. 야, 내가 뭘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예? 뭘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내 이적을 애겠다고 생각하겠다고 그러는데 바로가 그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적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라고 그랬는데 바로도 우리한테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네? 그럼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싸우고 가기 전에 그가 요구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이긴 자예요.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답을 안다고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누구 앞에?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뭐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가서 이적을 보이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대로 명령한 대로 가서 뭘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모세의 지팡이 던지죠? 네? 그죠? 성경에 모세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누구 지팡이라고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자,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지요.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꾸 모세 지팡이라고 해요.
그죠? 그렇게 들었어요? 아론 지팡이를 들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데 쓰신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쓰셔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관조해서 보니까 없더라. 그냥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이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술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현인들과 마술사죠. 똑같으네요. 술사 똑같으니까. 현인들 뭔가 잘 깨닫고 뭔가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던져요? 다 뭔가 지팡이를 던진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완전히 뭐 별천지야. 던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한 그런 영이 역사하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비슷한 이적과 기적을 뭐 한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그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적과 기적, 그 권위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아, 그거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상실히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가 뭔가 좀 배우고 현인이니까 깨닫고 마술사잖아요. 뭔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드러나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희석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이때 딱 그것이 뭐 일어나가지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다 하나님 엎드릴 텐데 이거 우리 식구도 다 하거든. 이거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만하거나 방자하면 안 돼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 그 가짜입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쪽 그 세계도 그런 영적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있어서 사무엘 때는요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불러 올리는 일도 하였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이 이런 세계죠. 악한 원수마귀는 죽은 자가 마지막에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뭘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뭐하게 상실하다. 예, 그것이 가치성을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믿지 못하도록. 바로 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뭐하도록 만드는 거죠? 깜빡하게.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였어요? 삼켰다 그랬어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뭐해서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비밀을 보이시고 갈 때 다 가르쳐주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냥 가면 돼요. 가고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그 일을 해나. 먹는 건 나만 줘도 괜찮지만 그렇죠? 축복받는 일은 누가만 받아도 괜찮아?
나만 봐도 괜찮아.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근데 다른 일을 왜 나만 시키냐고 그래요. 예. 옛날에 자네들 많은 집에서는 야 뭐라고 하냐면 엄마 왜 나만 시켜 그런다고. 너만 시키는 게 아니야. 돌아가면 시켜도 자기만 시키는 줄 알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첫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보내기를 뭐한다? 거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지팡이에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뭐니까? 뱀 되었던 지팡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거든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표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하신 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몇 절의 말씀인가 보면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내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어떻게?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뭐하리라? 싫어하리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뭐하라? 내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안 해요? 20절은 그렇게 하니까 다 피로 변하고 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죠. 사역이 시작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가서 뭘 찾으라고 그랬죠? 젖과 포도주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일이 첫 번째 재앙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일을 바꾸셔서 첫 번째 이적으로 기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꾸시는 걸 보죠. 이 첫 번째 역사에서 보면요. 오늘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런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근데 재난과 기적과 이적이 재난인데 심판인데 심판은 무엇이냐? 자연의 역행입니다. 자연의 역행. 그죠? 순리에서 벗어나는 게 재난인 거예요. 물이 물로 있어야 돼요? 피로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참 우리 성서학자들은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나일강의 삼각수가 쫙 내려오면 무슨 물이 내려와요? 나일강이. 삼각지가 뭔지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일강이 쫙 내려오면 얼마나 그 빗물로 크게 내려와요. 마지막 애굽 쪽에 뭐가 되는 거죠? 큰 광야처럼 이게 흙밭이 되는 흙, 삼각지. 흙이 밀려오는 자리에. 그 흙이 밀려오면 흙물이 내려오면 흙물이 무슨 물이에요? 네? 빨간 물이잖아요. 그때 내려와서 흙물이라는 거예요. 참 가당치도 얘기들 해요. 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삼각지는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이렇게 흙물을 내릴 때 그 물을 피로 바꾸셨을까?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바꾸셨을까? 그럼 이 물에 왜 물고기가 죽어? 생물이 왜 죽어요? 이 물에 사람들이 왜 못 먹어요? 그 사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설명하려고? 이유를 못하겠어요. 아니,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다. 그죠?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이상한 일이 많대요. 어느 하루에 갑자기 어느 한 호수가 완전히 피바다처럼 물이 빨갛게 바뀐 그런 누구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뉴스에서. 신비한 일에서 있었어요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통 물이 빨가지 그 빨가지는 물이 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늘의 빛을 통해서 뭐 합성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일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의 뭐라고요? 역행이에요. 모든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행도 역행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역행으로 돌아가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인 거예요. 요즘 우리 재난이라는 게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재난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가 있으나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애굽 요술사들도 이제는 뭐가 나오죠? 마스터 다음에 요술사가 나와. 여기서 대단한 거예요. 그러고 그죠? 현이 그 다음에 무슨 사? 마술사. 그 다음 요술 부리는 사람. 여자분들은 화장 못하고 그러죠? 단계가 있더라고. 40대는 뭐 50대는 뭐 변장, 요술 뭐 많던데 마술. 여기도 요술사가 있어요. 그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데 얘들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이 바로 시대에 이들의 그 과학적인 것과 이들의 그 자연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요. 이 당시에 애굽 문화의 과학하고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많다고 그러죠. 그때 당시 지었던 피라미드 같은 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 불가사의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시선이 있잖아요. 보존이 되잖아요. 이 정도의 그런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을 피같이 요술, 마술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봅시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다. 관심이 없다. 그럼 뭐라고 돼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이 뭐 그냥 다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했느냐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지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땅 파서 물 먹는 거예요. 땅 파서.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실 수 없으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뭐 하더라? 구하였더라.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가운데서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이적이 기적이 와도 이런 어려움들이 손에 힘듦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아요. 코로나 오면 하나님 앞에 다 순복하고 주여 믿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 도망가잖아 더. 남은 사람이 갈수록 줄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도 보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해놔도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알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믿는 사람도 몰라. 다 아는 일이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찾아서 할 일. 뭘 찾으면 돼요? 땅에서 물을 파면 땅이 다 뭐 해주니까? 걸러주잖아요. 걸러주니까 마실 물이 있으니까 이 일은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은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기 굳이 다시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의 모든 생물이 죽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지만 이들은 죽고 사는 문제 별 관심이 없다. 사람 죽거나 나가나 짐승 죽어 나가나 정치하는 분들은 지 정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사세요.
무슨 뭐 공의, 정의, 정직 우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뭘 바랍니까? 나도 뭐 정직한 것 같지만 남 판단할 때나 정직하게 판단하지 자기 자신 판단할 때는 정직은 다 탈원법 발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